룻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과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룻기의 주제 그리고 그 주제 안에 있는 단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sman redeemer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kinsman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edeemer는 값을 주고 도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kinsman redeemer는 친족이고 값을 주고 사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1장 말씀 드릴 때 당시 고대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또 죽은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이고, 또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형제가 없어요. 지금처럼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문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엘이 kinsman redeemer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값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빚을 대신 갚아주고, 빼앗겼던 밭을 도로 찾아주고, 자식이 없어 죽은 남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 되는 거예요. kinsman redeemer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친척이어야 하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해요. 내가 싫은데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3장은 드디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당시에 추수한 모든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제 다 털고 나서, 그리고 주인이 그 곡식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와서 도둑질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인이 거기서 천막을 치고 뭘 어쨌든 거기서 잠을 자서 밤에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곡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자기 밭에 곡식 지금 쌓아놓은 데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룻은 몰라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유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그 동네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룻에게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라. 시어머니 룻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거기서 누워요. 그리고 9절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진짜 놀랬던 것 같아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말은 나와 결혼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용어 중에 디크레센도와 크레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디크레센도는 점점 작아. 그래서 합창할 때 소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크레센도는 점점 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음악으로 비교해 본다면 사람의 방법과 능력과 계획이 지금 디크레센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좀 뭔가 해보려고 이민 갔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망을 품고 모압 땅에 갔는데 그런데 그만 다 남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의 계획과 방법이 지금 디크레센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그 무언가가 점점점 작아지는, 또 가능하면 작아져야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룻기를 보니까 2장에서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점점 크레센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지난주일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룻이 들었다면 아마 그랬겠죠. 아,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의 이 방에 있을 수만 없지. 그래서 아마 뛰어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지금 점점 더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것이 다윗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4주일 말씀,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이제 오늘 확신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점점 더 크게, 더 많게, 더 크레센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확신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신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확신의 회복입니다. 확신의 회복.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9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족이 됩니다.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현대어 번역에 보니까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친척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 NIV는 그냥 You are a kinsman redeemer라고 했고, 메시지 성경에는 You do have the right to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 책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 그거 해야 됩니다. You do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에 또 미국에 7,000교회 교역자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7,000교회고. 그래서 매년 주소록이 나오는데 거의 진짜 이 성경책만 해요. 성경책에 주소록이 벽히 거기에 교회 이름과 목사님, 교역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이렇게 두꺼워요.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저도 목회 한 30년 했잖아요. 아무리 뒤져도 그 두꺼운 걸 다 넘겨도 정말 내가 전화해서 나 지금 이래, 나 좀 도와줘, 좀 내 상황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 얘기할 사람, 전화 걸 사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 그래서 우리 그런 거잖아요. 날 도와줄 사람은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정말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의 무게가 정말 나를 정말 짓누를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들어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아주시고 내 뒤에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고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확신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힘 주시는 거지, 이거를 확신해야 된다. 그러면 확신해야 돼.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걸 확신해야 돼. 여러분, 3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말이 리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속,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이고, 그 대속자가 바로 리디머, 대속자,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 말씀에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리디머가 되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 뒤에다가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 기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네 가지 우리의 목표를 저기다 적어놨는데, 그 전에 여기 성공의 미국 교회 있을 때 저기 뒤에 큰 천으로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Jesus is my redeemer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공짜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공짜라 그래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구원 받나 그래.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이 공짜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공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free, 공짜가 아니라 priceless,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았다 그러는 거지, 절대 공짜 아닙니다. 값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우리가 10만 불에 100만 불에 뭐 어떻게 값을 매겨서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못 갚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몫을 값을 여러분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리딤해 주신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고엘이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샀으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을 리딤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책임이라는 말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저거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됐잖아요. response하고 ability. response, 반응, ability,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책임진다는 건 내가 답을 준다는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의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의 키도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룻기 3장이 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회복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확신의 회복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 의지하다가는 우리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2024년 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바울은 정말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충분히 이긴다고, 이기고도 남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신랑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서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 신뢰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신뢰가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면서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면서 온갖 시험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했을 때는, 주님과의 신뢰가 견고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믿고 확신하며 나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깨지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한테 온다고 무슨 평안과 쉼을 줄 수 없어요. 저는. 그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희의 안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순례자가 온갖 고생을 당한 끝에 이제 천국 문 앞에 거의 다다르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 큰 강이 하나 또 놓여 있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그 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천국이에요. 강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넓고 저걸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이때 두 천사가 나와서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강을 그냥 건너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강물이 얕아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강이죠. 근데 또 참 두렵죠. 내 믿음이 정말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막 강물이 막 넘치면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은 걷는데 물이 얕아요. 그냥 초목초목 걸어가요. 벌써 다 걸어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걸어가는데 물이 막 깊어지면서 호적되기 시작합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저 말씀이 기억나면서 막 믿음의 확신이 몰려오기 시작했지. 그랬더니 물이 점점 얕아지게 돼서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보통 확신 가지고 저 말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 캐스트라는 말이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품고 살지 말고 던져버려라. 그게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Live carefully before God. He is most careful with you. 그랬습니다.
케어풀이라는 말은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태평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즐겁다 그 말이에요. 케어풀이에요. 돌봐줄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해피하니까. 너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케어풀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바보라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심하게 He is most careful with you.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가장 세심하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케어풀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리디머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케어풀이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 케어보다 더 강한 돌보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구약의 시편 55편 22절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어려움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아마 저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서에서 고백한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고엘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요동함,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적은 부정을 표현했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신 사주셨으니까. 2024년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의 짐을 안고 새해를 맞지 마시고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